자, 오늘은 110번, 111번 두 것을 보는데요. 자, 이제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인데요. 이것은 이제 물질과 관련되고 우리가 일상 삶 또한 특별히 사회와 관련되고 우리의 직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0번은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정자들에 의해 처벌되는 도둑이나 강도짓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속임수와 사기,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것을 취하려는 의도들, 저울을 속이는 일,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기타의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에 의해 처벌되는 도둑질이나 강도질, 그러니까 사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모든 악한 속임수와 사기,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욕심을 내서 취하려고 하는 의도들, 또는 저울을 속이고 위조하고, 자, 장사라는 사람이 적절한 이익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그 사람에서 가지는 것은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적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기타의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 그리고 이 부분 잘해야 돼요.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듯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한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서 나오니까요. 질문 111번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유익을 취하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나면서 나는 그에게 모질게 하면 도적질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표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분명히 가난한 자들 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견딜 수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나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도적질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바로 교회 전통을 따라 배우면서 요즘에 보는 거요. 교회가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 잘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고 교회 와서만 일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그러한 것에 관계된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의 계명 중에서요 4개예요. 4개. 1계명,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쉽게 말하면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윤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윤리를 강조해요. 윤리 없는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타락해버린 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도적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도 도적질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잘해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적질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윤리 부분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주일날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 도적질이라는 것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같이 가르친다라는 얘기죠. 자, 1번 이웃의 물건과 재산을 불법으로 취하는 것은 도적질이다. 당연하죠. 이런 거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자신을 정당화한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하면서 내가 그 사람 것을 어쩌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당한 어떠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되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도적질이다. 이게 도적질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일을 하고 회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량을 나에게 주기로 서로의 같은 일의 양과 이 재와 이 돈을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줄 것만을 원하면서 내가 회사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지금 여기서 때로는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빼앗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의적, 홍길동, 임꺽정.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는 상황에 따라 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 도적질은 무거운 죄다. 자, 그래서 아까 했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도적질이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이게 도적질이다. 교회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다.
자, 주일 잘 지키고 전도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만이 있는 것으로서만 여러분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른 윤리적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치니까 지금 저처럼 윤리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사람 앞의 신앙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성경적 신앙이에요. 교회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도 바르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약화되면 안 돼. 자, 2번, 도적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 무력으로 그 재산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할 수도 있다. 정직하지 않은 거래도 여기에 속한다. 제가 사실은 우리 기도동지의 그 목사님들하고 하루 저녁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부동산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공인중개사를 갖고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도대체 부동산업을 할 수가 없더라. 왜? 사실대로 얘기하고는 물건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대하게 포장해야만 되니까 양심에 거슬러서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거짓말로 좋지 않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을 100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80의 가치밖에 없는 것을 100의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100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면 20을 내가 도둑질한 거죠. 그 사람의 것을. 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성경에서 이러한 도적질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들고 있는데, 자, 저울을 속이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죠. 저울이나 돼. 자, 물건을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쓰는 저울추가 다른 거예요. 살 때는 더 많은 곡식을 자기가 찾으려고 근수가 많이 나가는 저울추를 쓰고요. 팔 때는 조금만 주려고 근수가 부족한 저울추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3,000년, 4,000년 전부터 행해지던 짓거리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울추로 속이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죄예요. 자, 정직하지 않은 거래도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거래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성경에서 이러한 도적질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저울을 속이는 것, 나쁘게 변조된 물건을 파는 것,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죠.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짜 혹은 위조 상품을 파는 것들이 포함된다. 물론
자기의 경계를 속이는 것. 자, 땅을 농사를 지면서 옆에 사람의 땅을 잡고 침범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제가 부안서 목회를 할 때 그 장로님, 권사님하고 곁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다닐 만큼 밭두럭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요, 밭두럭이 없어졌어요. 왜? 자기 밥 만들어버린 겁니다. 밭두럭을. 그럼 그것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밭두럭이 없으니까 쟁기질 하면서 너무밭까지 자기 걸로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원사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경계를 분명히 침범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남의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사람 인생을 파먹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 가난한 자들이 오죽하면 자기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요,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상적인 8시간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도적질이에요. 강도짓이에요. 그것은 도적질을 넘어서 강도짓이에요. 강도짓. 자, 도박하는 것 도적질입니다. 남의 것 내가 일하지 않고. 자, 불법으로 고소하는 것. 아주 참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습관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법에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려 죽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을 집행하거나 또한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실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정한 원리를 따라야 돼요. 더욱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도, 자, 여기다 이런 표시 잘 하십시오. 내 시간인데, 아니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낭비하는 것도 내 자신과 내 가족에 대한 도적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게으름은 도적질이에요. 악이에요. (3번)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물건들을 적당하게. 자, 청지기에다 표하세요. 청지기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물건들을 적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소유라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김 받았을 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우리의 이웃이 어떤 특별한 필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건 영적으로 도적질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구제를 시행하자. 구제를 명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물질을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도적질이다. 도적질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고해서 우리의 소유를 유지하고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어떤 삶을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다 1등 할 수는 없다.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할 수는 있다. 이 세상은요, 우리나라는요,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을 시키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요. 만약 그것을 안 하면은요, 정부에서 신고가 되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도 떼가버려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요,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꿈이에요. 정말 꿈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항상 핑계대면서 이웃에게 짐이 되고 국가에 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이 아니다. 자, 우리가 직접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유지하고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때가 됐다면 그건 상관없죠. 노쇠화돼서 할 수 없다면. 그러나 할 수 있을 때에는 직업을 갖고 다른 어떤 정부나 사회와 이웃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믿음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자족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일하고 내가 소유한 어떤 그것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재산의 분량 안에서 분수에 맞게 살라. 자, 여러분 분수에 맞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도적질하게 되어 있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어요. 분수에 맞게 산다.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더욱 탐욕스러운 것이다.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바른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예,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윤리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계명에도 6개가 윤리의 부분이고요. 여기서 정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거기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피차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근데 그것을 분리해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식일 짓고 주일날 짓고 구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갖고 교회가 개혁을 하면서 무슨 어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